아멘.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각종 물건을 가득 쌓아놓은, 마치 쓰레기 더미 같이 그렇게 각종 물건들을 쌓아놓고 치우지 않는 그런 집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강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물건들로,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분들은 타인이 자기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물건을 계속 주워옵니다. 똑같은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기도 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것들인데 자신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기에 계속 쌓아두고 또 가져오고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들이 있고 또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나름대로 자기만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물질이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정받는 욕구에 불타는, 목말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성공이라는 가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성공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 그렇게 집착하고 외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쇠하고 낡아지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아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끝으로라고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시작하는 부분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바울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당부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론을 오늘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한 기쁨이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뭔가 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쁘고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의 열매가 있을 때 기쁘고 잘 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많은 열매가 있지 않거나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는 금세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죠? 영원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4장 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쁨을 강조할까요?
왜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추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몸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그들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참 하나님은 자주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기뻐하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로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의 명문 대학인 휘턴 대학을 수석 졸업한 인재였던 짐 엘리엇은 28살에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두 다 순교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를, 이런 인재를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좀 더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지 않고 왜 아마존 정글로 부르셨을까요? 당시 신문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거룩한 낭비로 말미암아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이후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케도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아 아프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그 거룩한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기에 몸은 아프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는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최초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손가락으로 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안개가 끼인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현실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해 동안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바울은요, 곧바로 2절에 보니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이런 용어를 쓰다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라. 바울이 삼가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덧붙여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세 번의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개는 또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탐욕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적으로 악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 소위 언어의 유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죠. 크리스찬들이 이런 취급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 이 할례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전국체전이 열리면 남자들이 주로 체전에 참가하는데 다 옷을 벗고 그렇게 체전에 참가합니다. 옷을 벗고 있으니까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중에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보건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문화는 또 목욕 문화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서로 보면 할례 받은 표시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할례를 부끄럽게 여긴 것처럼 오늘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그 할례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난 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세 가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이제 새해에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봉사로 분주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요,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기간 MT, 우리 식사, 다른 것 하자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잠깐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일들을 처리하느라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노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참 할례파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참 할례파입니다. 제가 요하부를 섬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요하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 다 손주의 그 사진과 또 동영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손주 자랑은 돈을 내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오늘 정말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는 공적 그런 행위는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은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이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몸에 하는 것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스펙을 자랑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 너희만큼이나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5절 6절에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도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에 속하 있는 베냐민 지파다, 정통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늬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진짜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배웠던 자입니다. 열심으로는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켰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사울 왕의 후계야, 나 바리새인 출신이야,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야, 나는 열심히 하는 것에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유익하던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로 여긴다,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자랑스러워했던 육체적인 것도 육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출신, 자기가 배웠던 학문, 자기가 행했던 그 열심, 그 인간적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뒤 바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 붙잡으려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번 잡으면 결단코 놓치지 않겠노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그런 성공을 붙잡으려고 불철주야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던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는지 그런 장면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아등바등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지요? 오늘 바울처럼 정말 이런 소원과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였을 때 학벌이 자랑이었고 또 가진 것이 자랑이었고 그랬던 것이 신자가 되고 나면 그만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대적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서 난 의를 주장하였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의가 아니고 불의밖에 없고 추한 것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 구원, 영생,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즐겼던, 이전에 자랑했던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탁월한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에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때론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죠. 배워서 압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그런 사람, 그렇게 알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온전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점점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8절에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언가 채우려면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내 마음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득 찬 욕망, 세상에 가득한 그 욕망을 내어버려야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꺼이 버렸다 고백합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던 한 일꾼이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빚을 얻어서까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지 않습니까? 진정한 보화를 깨달은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근거지, 자기를 보호해 줄 그 나라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익숙한 곳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잘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과 또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수건을 얹은 적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삼청천까지 다녀왔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 정도면, 적어도 바울의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더 이상 뭐 주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은퇴 이후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시작으로 또 섬겨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몇십 년 믿었으면 이제 알 만큼 다 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될 건데 그 주님의 재림 때 저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원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소원합시다. 그리스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장차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